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여 이곳에 오소서. 예배가 여기 있으니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주여 평화로 함께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주여 평화로 함께 우리 가운데 오소서.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와! 마치 지금 막 부활하신 것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드디어 길고 긴 사순절의 기간을 마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는 있죠. 근데 부활절 인사는 우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 인사, 해피 이스터에 해피 이스터, 그쵸? 뭐 있네요. 근데 초대교회 전통에서 보면 부활절 인사가 있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테라고 말하면 알레소스 아네스테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기 어디죠? 속초, 양양 일대에서 새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명이 저쪽에 앉아서 카메라 잘 나오고 있는지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계신 주, 약한 이의 삶으로 오시네. 그리고 그에게 마실 물과 쉴 곳을 내어 주시네. 주가 바라시는 세상은 소외된 자 사는 곳, 그 소망 따라 우린 함께 낮은 곳에 가네. 주 평화의 동행
어둠 비추시고 낮은 자 일으킬 주를 나 신뢰하네. 주여 주가 바라시는 세상은 소외된 자와 사는 곳, 그 소망 따라 우린 함께 낮은 곳에 가네. 주 평화의 동행하리. 우리 두려움 없이 걷네. 어둠 비추시고 낮은 자 일으킬 주를 나 신뢰하네. 주 사랑의 동행하리. 우리 그렇게 살기로 했네. 끝내 보여주실 주의 나라 기대하며 나아가네. 주여 주님, 우리는 당신의 죽음이 바랐던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신 당신의 노래가 되어 당신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이 머무는 부활의 기쁨을 오롯이 만끽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들을 돌보시는 주님, 저희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연대하게 하시고 당신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딛고 마침내 부활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 저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서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조직 신학이에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기독론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과정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냐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리스 철학에서는 몸과 영혼을 나누어 생각하죠. 몸은 부정한 거고 영혼은 성스러운 거예요. 오죽하면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좋은 건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몸에서 영혼이 탈출했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부활이. 이게 좋은 일인가? 괜찮은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고린도 교인이 그랬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죽음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도착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 철학에도 영혼의 영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이 영생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임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부활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건 죽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인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극복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이 죽은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는 영생도 마찬가지죠.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맞이한 영생, 그리스 철학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몸의 부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고 개발을 만났고 누구 제자를 만났고 500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누구를 만났는지를 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게 됐지만 굉장히 바울 사도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록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돌로 칠 때 사울,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둔다라고 나와요. 그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스데반 처형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논란이 항상 됐잖아요. 자기를 엄청 많이 변증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12사도랑 달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또 고약한 과거를 가진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랍시고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좋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눈에야 뭐 바울의 어떤 이 사역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죽임을 당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바울 사도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막 못된 말을 써가면서 자기를 낮춰 말하죠. 바울 사도께서 변하게 된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다메섹에서 지역을 걷다가 문득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루비 구두를 신은 사건이다. 혹시 오지의 마법사를 아시나요?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써봤는데 이 책이 무려 40권이 되더라고요. 판타지 소설인데 40권이나 되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럴 만한 게 우리가 모를 만한 게 1900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일 때죠. 그 유명한 오지의 마법사라는 영화도 있죠. 근데 이것도 1939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건 위키드라는 뮤지컬 들어보셨죠? 그게 오지의 마법사의 어떤 그 마녀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잖아요. 그게 좀 우리한테 익숙할 것 같아요. 원작을 본 사람은 없어도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들 알고 계시죠. 도로시라는 주인공이 살던 집 자체가 태풍을 맞아서 막 날아가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즈의 나라예요. 근데 그 집이 불시착하면서 나쁜 동쪽 마녀를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이제 착한 북쪽 마녀가 막 소란스러워서 와봤더니 나쁜 북쪽 마녀가 집에 깔린 거야. 그래서 야 처치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발만 딱 나오거든요. 몸이 집에 깔리고 발만 딱 나와 있는데 그 발에 있던 루비 구두를 벗겨서 도로시한테 신겨줘요. 도로시는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오즈의 나라라는 뭐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북쪽 마녀가 저기 에메랄드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다. 그분이라면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로시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지혜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 정확히 말하면 뇌를 갖고 싶어하는 허수아비, 심장이 갖고 싶은
양철 나무꾼, 로봇 같은 류의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갖고 싶은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여정 중에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친구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여행 중에 얻게 돼요. 나중에 얻게 돼요. 그리고 도로시도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얘기 알면 돼요. 네, 궁금해서 나중에 아. 찾아보려고 했는데. 스포할게요. 100년 전 소설인데 스포라고 했어요. 120년 전 소설인데 이거 스포 포함되나요?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신고 있던 루비 구두를 탁탁탁 부딪히면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신고 있던 루비 구두를 탁탁탁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루비 구두는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루비 구두가 있었어요. 그의 루비 구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입니다. 오늘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로시의 루비 구두처럼 방황하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황하는 도로시가 이미 루비 구두가 처음부터 자기에 있었던 걸 깨달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루비 구두가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복음인 줄 몰랐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어요. 루비 구두를 신고 있어도 이게 집으로 가는 방법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주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 이 순간조차 루비 구두를 신고 있었으면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조차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진심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을 핍박하면서 살 때조차 예수님의 은혜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오해들을 해명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선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루비 구두를 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발에도 루비 구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배를 통해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메시지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의 루비 구두입니다. 집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도로시와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루비 구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뭐냐? 바로 십자가이고 그 완성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루비 구두라는 은혜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주일이야말로 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내 발에 고이 심긴 루비 구두를 신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가오는 우리의 일주일이 은혜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설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루비 구두가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이 주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가올 한 주간도 루비 구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하고 그동안 우리가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까지는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평화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서로를 마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모인 곳에 주님 계신 이곳에 위로 가득해. 우리 모인 곳에 주님 계시리. 주님 언제나 너와 함께. 우리 모인 곳에 주님 계신 이곳에 위로 가득해. 우리 모인 곳에 주님 계시리. 주님 언제나 너와 함께. 맞잡은 두 손에 주의 사랑 머물고 우리 다짐 속에 평화 있으니. 희망 주시네, 회복시켜 주시네, 다시 돌아갈 힘 주시네. 맞잡은 두 손에 주의 사랑 머물고 우리 다짐 속에 평화 있으니. 희망 주시네, 회복시켜 주시네, 다시 돌아갈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이번 주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남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난 이번 주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공지입니다. 명동 25 세입자 대책이 주방 만개치에 천막 농성장을 위해서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잖아요. 근데 헌금함 옆에 조그만 메모지를 놔서 거기다 우리 기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모아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기도를 또 중보 기도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 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교우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고사축 부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화님께서 말해주신 바나나 메이커 네, 이 소식 전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 선생님 소식으로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윤 선생님께서 지난주 그 예배 때 댓글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새봄 예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여기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목소리로라도 윤 선생님께 인사를 잘 왔다는 윤 인사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오늘. 해피 이스터. 네, 좋아요. 네, 아무튼 윤 선생님 덕분에 참 잘 왔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그 어제 밤 11시 46분에 지금 네. 순례길을 걷고 계신 저희 지인 누나. 지인 누나께서 아예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한민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걷고 있습니다. 홍콩 친구들을 만나 같이 걷고 있어요. 산티아고 간 누이가 생각나거든 발바닥 아프지 않게 잘 걷길 바래주세요. 그럼 부엔카미노 라고 네 인사를 해주셨는데 부엔카미노. 저희도 부엔카미노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부엔카미노. 네, 야. 네, 지금 열심히 걷고 있는 걷고 있는 지인 누나. 뚜벅뚜벅. 네, 아유, 여러분 사진 먼길 가셨네. 이렇게 네, 그 인스타에 우와. 매일 그 사진이 올라오는데 오.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은 내 발바닥은 10kg짜리다. 10kg만 걸으면 그렇게 아픈가 봐요. 그래서 꼭 발바닥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전데요. 제가 드디어 이제 3개월간의 코칭을 마치고 이제 어제 드디어 그 실기 면접을 봤습니다. 우와.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애썼는데요. 너무 다행히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랑 한 조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서로 알지만 모르는 척 연기하느라 진짜 애썼고 우와. 네, 이게 성철이 모르는 척하느라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시험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 뭐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요 라던가 뭐 인생이 어려워요 뭐 이런 주제 나오면 20분 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센스 있게 이제 저는 그 저의 힐링 방법 찾기로 했고 이제 그분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서로 참 매너 있는 시험을 덕분에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더 소식을 전하시고 싶은 분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나나 마이크 줄여서 바이크. 와, 마이크 마이크 너무 가시고. 귀엽다. 야, 저 용현님 네. 빠마 하셨어요. 와. 마이크가 전하는 첫 번째 소식. 저희님 빠마했다. 네. 보글보글합니다. 네.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저희 한민교회 고모가 생겼어요. 환영합니다. 네. 또 전해주실 분? 그리고 소영님 너무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맞아요. 오랜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실 유진님. 너무 유진아. 유진 빈자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그립고 참 보고 싶고 아쉽다 음. 이런 생각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 참. 꼭 같이 오길 합니다. 또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저희 아주 진한 축복의 시간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찍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표정 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교회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임사 안내입니다. 이제 4월 달이 시작되네요. 4월 7일 날 유진님 성경봉독이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봉독에 참가하십니다. 4월 14일 날 우리 백용현님께서 성경봉독을 완성하십니다. 4월 21일 윤진호님, 4월 28일 임찬민님 성경봉독 순서입니다. 성설과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죠? 속초죠. 세봄 우리가 한 2,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세봄 예배를 드디어 오늘 오게 됐는데 사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밝히길 원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밝히지 말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청주에 사시는 김근식 권사님이라고 저희 아버지인데요. 감사합니다. 굳이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신 분이 유일하셔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 외에도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주시고 또 헌금해주시고 찬조해주셔서 우리가 어제 진짜 한 3일치 먹었잖아요. 어제 일정은 먹고 잠깐 쉬고 먹고 잠깐 쉬고 목욕하고 먹고 잠깐 쉬고 먹고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에도 드셨어요. 목욕 중간. 목욕하다가 나 조금 많이 먹고 와야겠다. 그 정도인데 오늘도 기대하시라.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일하게 아침 식사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님, 진짜 부지런해. 박수를 받을 일인가요? 제가 보기 박수 받을 일이에요. 유일하게 아침 식사를 하신 요한님, 사실 견과류 이렇게 탁 해서 타드실 분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니, 나왔다.